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들어오시다가 교회 앞마당을 보셨는지요? 예, 튤립이 벌써 이렇게 손 2마디 정도 이렇게 자라서 파란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새싹들이 그렇게 돋아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오늘날로 치면은 요르단입니다. 그렇게 흉년을 피하여서 양식 문제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갔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을 있는 동안에 남편이 세상을 뜨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뜨고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광경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눌 때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고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모압 여인 룻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는데 오늘은 좀 방향을 바꾸어서 주인공을 베들레헴 사람들로 주인공을 삼아서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 룻기서를 여러 번 했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나눈 적은 오늘이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하여서 외국 땅으로 도피하여 가는 그 와중에도 나머지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지 않고 베들레헴 땅에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가서 10년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나오미가 그 과부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옛날 그 베들레헴 주민들이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미를 반기는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자마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갔을까요?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간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흉년을 어느 정도 견디다가 이 심각하다. 이 흉년이 도저히 여기서 그냥 견디기에는 엄청나다. 이제 그런 생각 끝에 그런 판단 끝에 모압 이주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사실 흉년이 계속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땅에 10년 뒤에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0년도 더 되죠. 예. 나오미의 가정이 이주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흉년을 겪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고 모압 땅에서 10년 있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베들레헴 지역의 흉년은 적어도 10년 이상, 10년 플러스 얼마 되는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친 흉년이 계속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년 넘는 10여 년 동안의 긴 흉년기 동안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이런 가정들은 살 길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외국으로까지 이렇게 이주해 가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왜 거기 그냥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나오미네 가정보다도 더 부자여서 곡식 창고를 몇 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고 난 다음에 흉년이 조금 시들해져서 그런대로 양식 조달이 어느 정도 공급됐기 때문에 계속 거기 남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나오미 같은 그런 그 기발한 발상, 외국으로까지 이민을 갈 정도까지 그런 그 생각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 긴 10여 년 동안의 긴 흉년의 터널을 왜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곳에 묵묵히 앉아서 그것을 견디면서 10여 년 세월을 그냥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물론 분명히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네 가정보다도 더 부유했다. 곡식이 넉넉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나오미네 가정보다 오히려 가난한 가정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국내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삶에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그렇게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일정 기간 동안 피하여 있겠다 이런 그 발상 자체를 못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거주하였던 나오미네 가정보다도 더 가난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그들이 10여 년 동안의 긴 흉년기를 보내면서 그들 중에는 자녀들을 영양실조로 잃어버린 그런 가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흉년의 와중에 남편이 병들어서 죽는 그런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완전히 거지 꼴로 전락한 그런 가정들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10여 년 동안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었던 사람들이 모압에 이주해 갔던 나오미 가정이 돌아올 때,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오미를 맞이하는 그 모습, 또 모압 여인 룻을 대하는 그 모습 이런 것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흉년기를 겪은 사람들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룻기서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예? 나오미가 돌아올 때 좀 별스러웠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자기네만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하여서 이주해 간 것부터가 좀 유별난데요. 거기 갔다가 완전히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고 유별나게 굴더니 꼴 좋다. 빈정거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잘 살려고 그래 가더니 아유 그 꼴 돼가지고 돌아오려고 나갔던 거냐? 아마 이런 이야기 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 맞냐? 그리고 그 나오미를 비난하지도 않고
나오미에게 빈정대지도 않고 그 나오미를 따뜻하게 환대했다는 거예요.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모압 며느리, 과부가 된 모압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율법에는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모세가 규례를 세웠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압인은요, 이스라엘 총회에,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모세의 규례가 있었어요. 그걸 다 압니다. 이방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방 여자에게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이방 며느리를 지금 이스라엘 땅 안으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압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모세가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이방 여인을 데리고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려 하느냐 라고 나오미를 비난하거나 제지하거나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았어요. 룻이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한 사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고 매일같이 뜨거운 떼약볕 밑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할 때 보아스의 사환들이 그런 그 룻의 모습을 보고 자기 주인 보아스가 들판에 나왔을 때 룻을 칭찬합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나와서 하루 종일 저렇게 수고합니다. 정말 열심이고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보아스도 룻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베들레헴의 장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 따라온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을지라도 베들레헴의 유력자 장로인 보아스와의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방인인데 왜 하필이면 모압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이런 이의 제기를 할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런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신분이 그 위치가 수직 상승합니다. 완전히 상거지꼴로 베들레헴 땅에 기어 들어왔었던 모압 과부, 젊은 과부 룻이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부인이 되면은 그 위치가 아주 그냥 수직 상승하는데 그런 꼴을 사람들이 잘 봐줍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그런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은 시기 질투하고 그런 데 대해서 은근히 씹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와의 결혼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그것을 문제시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해줘요. 결국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나오미 앞에서 며느리 룻을 칭찬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축복을 해요. 엄청난 축복의 멘트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10여 년 동안의 긴 고통, 그 다음에 그 흉년기 속에서 신음했었던 그 흉년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답지 않은
마음이 조금도 우그러지지 않는, 구부러지지 않은 그들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일 누군가에게 룻과 같은 일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룻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우리가 과연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가 않아요.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흉년기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 마음에 굴곡이 있더라고요. 첫째, 의식이 부정적이에요.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찌들고 흉년 속에서 극심하게 압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후유증이죠. 시각이 부정적이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또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입니다. 또 고난을 많이 겪고 흉년의 그 고통을 많이 겪으면요,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한테 뭐 따뜻한 마음을 베풀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심리적인 상처, 고난 속에서, 흉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상처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감정이 왜곡되고 구부러져 있다. 감정적인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기미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거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상처가 있고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고 감정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뻐할 때 함께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서 울 때 같이 슬퍼해서 같이 눈물 흘려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요. 신앙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깊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의 부조화, 그로 말미암은 소외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서는 인생의 고난의 터널, 흉년기를 오랫동안 겪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 이와 같은 흉년기 후유증, 이런 증상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따뜻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마음이 그냥 싸늘하고,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진심으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진정으로 진정어린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남다른 낙천적인 기질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 10년이 넘는 길고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흉년의 그 압박과 양식을 매일매일 충당해 가야 되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상실이 일어났을 거예요. 많은 아픔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룻기서의 대표적인 단어가 인애잖아요. 인애. 그 헤세드, 인애의 마음을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도 가지고 있더라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따뜻한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인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있더라. 성경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마음과 비틀어지지 아니한, 왜곡되지 아니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심각해져서 나오미네 가정은 양식 문제로 이주를 결심할 정도로 흉년이 심해졌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의 흉년기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1, 2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10년, 적어도 10년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두 가지 방향에서 줍니다. 둘 중에 하나로 줍니다. 하나는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흉년이라는 상황이 빨리 끝나도록 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룻기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았어요. 모압으로 이주해 간 나오미가 10년 뒤에야 비로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응답은 안 해주셨어요. 상황,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적어도 10년 동안은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거나 고쳐주시지는 않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 상황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주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10년 넘는 흉년 동안에 그 극심한 경제적인 압박과 생존이 위태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였더라면은 10여 년 이후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나 룻을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간직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기우제나 드리고 어떻게 빨리 비나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세월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견디기만 했다면은 감정적인 왜곡과 그 마음의 비틀어짐과 그 마음의 좁아짐과 싸늘해짐 그런 것들로 그들은 다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작정 그냥 비가 오게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만 했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흉년이라는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제 이 흉년이라는 광야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사히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 흉년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광야 설교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흉년기에는 축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광야, 인생의 흉년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요,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축복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다만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만나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이 흉년 속에서 살지 죽을지 그 사이에도 죽어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내 목숨이 더 이상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분간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힘이 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기도의 하루살이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도가 아니면은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 지대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가이드고 하나는 낙타라 그랬어요. 낙타는 그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낙타 무릎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낙타 무릎 보셨습니까? 하도 많이 이렇게 꿇어가지고 그 무릎이 발바닥 같아요. 아마도 이 10년 넘는 흉년 기간 동안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낙타 무릎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런 기도의 무릎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견뎌냈고,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견딜 힘을 주셨고, 그 견딜 힘을 가지고 그들은 더 기도하고 끝까지 버텨내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다 보니까 10여 년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이제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기, 그 깊은 광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 때라 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은, 그리고 내 전체,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10년 세월도 지나갑니다. 흉년기 10년도 하루하루 기도의 하루살이로 살다 보면 못 견딜 것 같아도 견뎌냅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려 하였다.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 돌보시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찾아오셔서라는 그런 말씀도,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흉년이 끝나버려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흉년기,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흉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속에서 우리 감정이 왜곡되거나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지 않으려면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낙타 무릎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하루하루를 기도의 하루살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걸어가며 견디면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더 이상의 인생의 흉년기는 끝이 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인생의 고난 때문에 교회 생활 힘들어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우리 삼촌께서 개척하신 교회에 출석할 때 그 교회에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형 볼 때는 성도가 있었어요. 전도 받아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매우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너무 밑바닥부터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수성가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뭐 손에 쥔 것도 없고 정말 그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분이 같은 교회 안에서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냥 특별히 그냥 돈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적개심, 시기 질투, 그 부정적인 그 시선, 비난, 이런 것들이 그 입에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때 보면 안타까워요. 섬찟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믿음이 이제 들어가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나중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은 목사님이 다 그냥 떨궈 버린다는 거예요. 설교로 치셔서 교회 온 사람들이 다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성도들 잘못한 거 뭐 그런 거를 말씀으로 치는데 너무 그냥 성도들이 그 말씀 듣기가 부담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해 놓았던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여러 번 싸웠대요. 참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왜 그러는지, 그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저는 알아요. 너무 어렵게 자수성가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그냥 비틀어지고 삐뚤어지고 따뜻함을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교회 생활을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서 빙빙 겉돌다가 나중에는 별거 아닌 작은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떠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 실어놓은 데이빗 플래트 이야기 제가 읽고 마칩니다. 스웨덴 선교사인 그는 아내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까지 갔지만 단지 한 아이밖에 전도하지 못했다. 아내가 딸을 낳고 말라리아로 죽자 미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에게 자기의 갓난아기를 주고 어린 아들과 함께 귀국했다. 그 딸은 애기라는 이름을 갖고 미국에서 자랐다. 어느 날 애기는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넘기다가 하얀 십자가가 있는 무덤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세상 뜬 자신의 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를 알기 위해 번역해 줄 사람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선교사로서 했던 사역에 관한 기록된 내용들을 들었다. 얼마 후 그녀는 생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갔다. 데이빗은 술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아기가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73세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빠라고 말하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거듭 사과하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하자 그가 표정이 굳어진 채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아빠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아빠와 엄마가 아프리카에서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그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 지금 600명도 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의 사역도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그날 그는 수십 년 동안 원망했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몇 주 뒤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선교사였었던 분도 인생의 그 고난 흉년의 터널기에서 이렇게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견디니까 믿음이 완전히 파산하고 인생의 그 마지막에 너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년 넘는 인생의 흉년기를 맞이하여서 그 극심한 생사를 넘나드는 그 험난한 고난의 계곡 속에서도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정이 구부러지지 않았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하루살이로 하루하루를 견뎠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 존재와 운명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그들은 10여 년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 이 광야, 이 흉년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처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